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8일 갑 페스티벌 하나님의 잔치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거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방랑객 성도들, 그들을 초청하고 매번 안 와도 됩니다. 그날 딱 하루만 와도 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계속 교회는 안 올지라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모든 재직들, 특별히 항존직들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 아시죠? 물, 마시는 물. 그 물을 화학 분자식을 나타내면 H2O입니다. H2O라는 것은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요 3개가 결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학 분자식, 물의 화학 분자식은 산수, 즉 수학에 대한 우리들의 좀 이 상식을 좀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수소 하나, 둘, 그리고 산소 하나, 셋, 하나 더하면 셋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1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우리가 상식을 깬 거지만 이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수소 둘과 산소 하나 3개가 결합하여 물이 되었는데 그 물이 된 이 결과가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막이 기름진 평야가 돼서 막 녹색으로 뒤덮이고 그 모래 언덕들이 산이 되고 거기 막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나무꾼과 선녀가 막 나타날 것 같고 그런 아주 기름진 이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막에 뭘 공급해 주면 됩니까? 물을 공급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셋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여럿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마지막 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이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제목을 딱 하나로 잡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럽니다.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입니다. 독립된 존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해서 맥치됐다고 그래서요,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된 것 같은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한 분이 되셨을까? 그 방법이 바로 17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22절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성자께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영광을 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다. 23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사랑을 주심으로 하나가 됐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결국 하나가 되는, 독립된 존재들이, 개체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근데 뭘 주느냐? 여러 가지를 주는데 그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가 하나 되려면 서로 사랑을 주어야 한다. 아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기도를 하신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만 하신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냐고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봉천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을 하셨을까? 바로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구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또 그렇게 하나 됨으로써 서로가 좋겠구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최고의 전도의 방법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준다는 건 어떤 걸 줘야 사랑을 주는 걸까? 사랑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 주고 나면 주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받는 사람에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줍니다. 그러나 전혀 손해가 안 납니다. 받는 사람이 받아도 별로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에 헌금하는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봤더니 부자, 가난한 과부, 부자는 엄청난 돈을 들였고 가난한 과부는 동전 한 입 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이유가 뭡니까? 과부는 그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부자는 그걸 줘도 티도 안 나. 본인에게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 것은 바로 주면 내게 손해, 받는 그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 그걸 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 표현 중에 사랑을 줄 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포옹입니다. 안아주는 거. 이 안아주는 게 바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거나 가족 또는 동성이면, 그러나 옆에 앉은 분들이 이성이면 하지 말고 이성일지라도 가족이거나 동성이면 한번 꼭 껴안아 주십시오. 안아주시면, 손만 잡지 말고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그 아기를 향해 하는 최고의 자주 하는 행동이 뭐냐? 안아주는 겁니다. 그건
안아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 있죠. 그렇죠? 부부는 한 마음 한 몸이다. 남편 아내 독립된 개체, 그렇지만 하나다. 언제 하나가 됩니까?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한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몸으로 꼭 한번 안아주는 거, 팔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는 거, 그럴 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본인들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요즘 자라나는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 혹시 우리 부모가 이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로부터 그러한 우리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혼할 것 같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십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나비 한 마리가,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는 그 날개짓 때문에 허리케인이,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노랑나비가 날개짓을 몇 번 하니까 공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니까 대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조금씩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그게 점점 커집니다. 커지니까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딴 나라에 가서 그게 태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라는 그런 거죠. 아주 조그만 사소한 하나의 일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나비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출근할 때 서로 탁 안아주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학교 가는 애가 그걸 봤어요. 애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분 좋은 거지. 왜? 아빠 엄마가 사랑하고 있구나. 또 아빠 엄마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딱 껴안고 수고했어요 했는데 그걸 또 애들이 보면서 뭘 느껴요? 평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뭡니까? 늘 생기발랄합니다. 성격도 밝아집니다. 하는 일도 의욕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 자녀의 친구 중에 늘 마음이 어두웠던 애, 그리고 뭐도 해도 잘 하지도 못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그 어두운 친구랑 지내다 보니까 그 어두웠던 친구가 점점 변합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친구를 지내다 보니까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고 친구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울했던 그 아이 부모는 아이 때문에 늘 걱정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막 웃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아이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니까 또 부부가 가정이 밝아집니다. 가정 분위기가 밝아지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발전합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서 나라가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 세금 가지고 뭘 합니까? 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만 별일 아닌 것 같은 이 조그만 이런 사랑의 표현이 나라를 바꾼단 말이죠.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가정에서 냉랭하고 사랑 표현도 안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우울하고, 혹 부모가 싸우기라도 하고, 또 가정 분위기가 어둡고 그러면 아이들도 신경질 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데 개가 막 따라 들어오면서 반갑다고 멍멍 짖습니다. 그럴 때 애들이 뭐 합니까? 발로 툭 찹니다. 저리 가!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고 사랑 표현하지 않으니까 누가 고통당합니까? 집에 있는 개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기 위해 사랑을 좋아하고 그 사랑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도 감동적인 포옹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아들은 착한 아들,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재산, 유산으로 달라.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현금화 시켰단 말이죠.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그 형의 이야기하면 주색잡기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또 아버지 명성에 목칠까지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하면 안 될 일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되어 죽게 됐단 말이죠. 죽으려는 그 순간에, 죽게 된 그 순간에 제정신 들어서 나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아버지께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 저기 비틀거리고 오는 거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아들이라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팔로 그 아들을 안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꽉 안았던지 아버지 얼굴이 아들의 뒤통수까지 갈 때까지, 목을 어금 맞았다 했지. 그 정도로 꽉 안아줍니다. 그렇게 꽉 안아줘서 아버지 아들 두 존재가 안아줌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됐어. 그래서 아버지 아들 따로였는데 딱 안아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음식이 풍성하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니까, 이 하나가 되니까 잔치가 벌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 된 결과 온 마을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안아주고 누구까지 안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안아주기가 쉽지 않나 봐요. 여러분, 어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강사가 부부 모임 거기서 이제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함께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즐거워 파티가 열렸습니다. 막 그동안 써먹써먹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막 화목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부부 다 한번 안아주세요. 자, 10쌍이 거기 참여했다면 강사의 지시, 이제 부부끼리 한번 안아주세요 했는데 몇 쌍이 안아줬을까요? 놀랍게도 한 쌍이 안아줬습니다. 나머지들은 그걸 안아주면 그런 걸 안아줘, 창피하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아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해도 안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미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미워도 이익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기도 하고 이익도 안 되고 정말 저 없었으면 속이 시원한 사람을 어떻게 안아주냐고요. 불가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둘째 아들 안아주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까지, 어디까지 안아줘야 되는지를, 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탕자 둘째 아들 재산 탕진했습니다. 주색잡기 했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죽을 처집니다. 냄새 풀풀 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받아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나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잖아요.
반항했잖아요. 어떻게 그따위를. 아버지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잔치 비용도 아버지가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골칫덩어리잖아요. 골칫덩어리.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란 말이죠. 골칫덩어리자, 인간 쓰레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아들,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안아줘야 되는지 한계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네덜란드 자손들, 네덜란드 사람들, 국민들의 그 자손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이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강력한 발원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네덜란드 그 남아프리카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다 크리스천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취했던 정책이 뭡니까? 흑백 분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한 거죠. 탄압을 받던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진실과 화해라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거였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청문회를 엽니다. 그 청문회를 열어서 그 고발당한 백인 경찰이나 그 군인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면 재판이나 그 다음에 형벌을 면해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반드브렉이라는 백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흑인 노 부인이 고발했습니다. 거기 청문회에서 반드브렉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노부인 아들, 18살 된 아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죽인 애를 바베큐를 해버렸습니다. 바베큐를 싹 그걸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화장하듯이.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8년 후에 반드브렉은 바로 그 소년 집을 또 찾아갑니다.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를 끄집어냅니다. 아버지를 총으로 죽입니다. 똑같이 짐승을 바베큐 하듯이 그 아버지를, 그 노부인의 남편을 깨어서 똑같이 바베큐를 합니다. 근데 이 잔인한 사람들이 그 부인을 거기 앉혀놓고 포기합니다.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반드브렉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청문회에서 노부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판사가 물었죠. 반드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러자 그 노부인이 대답합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시 브렉시가 할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전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되죠? 예전에 저는 예수님 전할 때 복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실패하는 당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행복하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목회하며 주님 살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 가는 열차에 많은 사람 콩나물 씨처럼 태워서 천국 보내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바로 거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셨습니다. 주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여전히 우리가 죄짓고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악독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데 더러운데 성령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땅끝까지 퍼뜨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소 분자 하나, 산소 분자 하나처럼 물도 완벽하게 하나의 독립된 분자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독립된 객체 분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수소 하나, 또 하나, 산소 하나 갖다가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냥 물, 독립된 분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물이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전혀 다른 분자들을 갖다가 뭉쳐놓고 결합시켜 하나 되게 해서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물을,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모여 하나 될 때 물이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했던 것처럼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을 독립된 존재가 아닌 다른 개별의 존재들을 결합시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봅시다. 저 앞에 십자가, 지금 그냥 십자가로만 있습니다. 저게 예수님이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팔이 양쪽 나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발에도 못이 박혀 있고 허리에는 창을 맞았습니다. 몸이 찢겨 있고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팔은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습니다.
벌려 있기 때문에 가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아무라도 오라는 겁니다.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오라는 겁니다.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몸이 찢겼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 찢긴 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몸을 찢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찢긴 몸으로 피가 흐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면서 단 한 방울도 남음없이 흐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안을 때 피를 흘리는 고통, 생명,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마치 자기는 교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근데 저도 그러한 비난에 동참했다가 어느 땐가 한국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비난받고 욕을 먹는 교회를 주님이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비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면서 교회를 여전히 껴안고 있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듯이 우리도 한번 안아줍시다. 집에 가서 가족들 중에 그 누구라도 잡고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나이 드신 성도들은 뭐 나이 들어서 무슨 노망 났나 이러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부는 서로 안아줍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우리가,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 고통하며 신음하면서도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있는 우리가 누군들 안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안아주면 우리 자신 안에도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장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다는 이 한 가지 장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서로 안아주는 은혜 있는 인생 사시기를, 사랑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